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엠마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 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곧 이 5 왕이 네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 왔더라.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하루 만에 도말하시고 모든 인류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역하며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다행스럽게도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접촉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교훈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내용을 공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놀라운 얘기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공급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뭐 너무 지명도 많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연대가 있는데 최초의 아담은 BC 4000년경에 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 도표에는 400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어간 동안에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엄청나게 개인 대 개인이 싸우는 일은 있어도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같이 연합군들이 붙어서 싸우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이 최초의 연합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 이 전체 지도는요, 지중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남쪽이 옛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가사, 여기는 욥바, 여기는 악고, 여기는 시돈과 두로 하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여기 다메섹이니까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시리아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이 서부 쪽에 이스라엘 바로 남부에서 여기 지금 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요 아카바만, 사해바다 쪽에 있는 그 아카바만, 그러니까 여기 홍해예요, 홍해인데, 자, 이제 위에 나타나 있는 성경 중에, 자,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4장 1절,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이세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4절. 저들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요, 엘람 왕이에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켜 그 압박당하던 데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4째 해에 그돌라오멜이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여기 아스트롯, 가르나임, 르바, 함, 수스 5절입니다. 사웨, 기라다임, 엠족속, 호리족속, 그 다음에 세일 족속, 엘바란, 그 다음에 되돌아와가지고 엠마스밭, 가데스, 아말렉, 그 다음에 하사손다말, 아모리 족속을 침해. 그러니까요, 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 지도에는 공격적인 소위 말하는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엘람과 그 다음에 신할 왕, 이런 족속들은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있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 강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니까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 있는 상당한 나라들을 장악해가지고 12해 동안 세금도 받아내고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탁 전부 다 반역을 하니까 화가 난 이 그돌라오멜이 다른 군대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지도는 다 표시가 안 됐는데, 이거 보세요. 동방 4개국의 왕들의 공격로 해가지고요, 이 공격로가 이 초록색이요,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범위를 공격을 해가지고 마지막 요
동방왕이 돌아간 길, 그러니까 동방왕이라는 말은요,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바벨론 문명에 속한 아주 고도의 소위 발전된 나라에서 군대를 네 나라가 뭉쳐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올 때 이렇게요. 다메섹 근방에서 쳐들어와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스트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 그 다음에 함 족속, 수수 족속, 사회 족속, 엠 족속, 이렇게 군대를 다 정벌을 하고, 그다음 올려보세요. 정보가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소돔 요 사해바다의 끝부분에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벨라가 있고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이 있는데, 이쪽을요 정벌을 또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때 대항하러 군대를 연합해가지고 대항한 나라가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요. 리드에 있습니다. 자,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곧 이 다섯 왕이 네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신할 왕 아무라벨, 엘람 왕 그돌라오멜, 디달 왕 신할 곧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렇게 해서 5개의 나라하고 이제 4개의 연합군이, 이제 이쪽에서 4개의 연합군이, 요쪽에서 4개의 연합군이 이 5명의 침략을 한 이들과 시딤 골짜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시딤 골짜기란 말은요,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요 계곡이 굉장히 큰 소금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문제는요, 이 싸움에서 다 패전을 했어요. 다 패전을 하고, 이제 오늘 이 얘기의 중심은 누구냐면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체포돼 가지고 식구들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겨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10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패전을 했어요.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오늘 얘기가요, 이제 중심 얘기가 전쟁에 대한 긴 얘기는 다 빼버리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소돔에 있던 그 롯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다는 소식이 12절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다시 말하면요, 여기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요 13장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소돔으로 옮겨간 롯은 전쟁통에 다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재산이고 뭐 몸까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하나님에게, 헤브론이라는 말 지난 주일날 들으셨죠? 헤브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합. 또 하나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비록 애굽에 가서 타락된 모습을 보였고 좀 비급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시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이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살고 있던 어떤 히브리 사람이 막 아브라함은 아저씨라고 부릅시다. 아브라함 아저씨 큰일 났어요. 조카 롯이 포로가 돼가 버렸어요. 그 집이 다 망했어요. 재산도 다 뺏기고 식구들도 다 포로가 돼갔어요 하고 소리를 들으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서 욕심을 따라
소돔으로 이사간 조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그런 조카가 있다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하, 이놈이 징계를 받았구나. 자식이 지 욕심만 채리더니 그렇게 비참하게 벌을 받았구나 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그 근방 사람 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가 나가지고 그 올라갈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라면요. 아유, 그럼 참 한심하게 욕심을 따라가더니 세상에 빠졌구나. 그래서 결국은 죄구덩이에 살다가 불행하게도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니면 돌아와야 돼요? 솔직하면 얘기합시다. 내가 그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보통 생각으로는 내버려 두는 것이, 제가 웃고 하는 이 얘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못된 조카가 자기를 삼촌 어디로 떠나라 그러세요. 풀밭 때문에 싸우는 거는 그럼 제가 포기할 테니 저 삼촌 곁에 있게 해주세요. 삼촌은 하나님 말씀이 통하고 있고 저는 삼촌 곁에 있어야 말씀을 공급받아요. 저를 따로 떨어지라 하지 마세요 하고 안 갈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탁 살피더니 동쪽이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이므로 삼촌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동쪽으로만 갔으면 끝나는데 왜 소돔까지 이사를 갑니까? 소돔이 굉장히 멀어요. 보세요. 아까 지도 보세요. 여기 동쪽에 소돔이라는 곳은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요, 이쪽으로 오면요, 굉장히 사해바다 쪽 이 소돔 고모라는요, 소돔 고모라는 먼 곳이에요. 여기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여기가 제일 발전된 도시고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쫄딱 망했는데 여러 나라를 정벌한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세요. 여기 기록에. 자, 몽땅 뺏은 것 같은데도, 자, 9절부터 봅니다. 곧 이 다섯 왕이 네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 신할 왕 아므라벨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왕 누구였어요? 니므롯의 후계자입니다. 바로 니므롯을 뒤이은 거예요. 그 아므라벨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이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제일 잘 사는 동네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도 넉넉히 그 다섯 나라의 소위 말하는 전리품으로 충분하니까 소돔 고모라를 다 뒤져가지고 재산과 인민을 끌고 그냥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13절. 자,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무래도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소위 말하는 롯의 이웃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이라는 것, 삼촌이라는 것까지 알았던 그 이웃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요, 이 지도상에서 표시가 안 됐지만요, 이 헤브론이 여기 있잖아요. 멀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헤브론으로 이제 도망을 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 아저씨, 롯이 포로가 돼가서 그지 식구들 다 끌려갔고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2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형제예요? 삼촌이 조카 보고 형제를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성경적으로도 아무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요, 조카는 조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그 조카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16절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롯은 아브라함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롯이 조카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형제로 보인 거예요. 이 기록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는 단어예요. 조카였던 그 롯을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롯을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여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싶잖아요. 어디서 용병 모집을 해가지고 군인으로 만든 부대가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몇 명의 군인이냐면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가 인솔자가 돼가지고 가자 하고 끌고 그들을 318명의 군인을 끌고 단이면요 요 이스라엘 나라의 끝부분입니다. 단하고 브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이 브엘세바고 최북단이 단이에요. 이 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이 진로가 빨간 지도가요.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이 아까 여기 뭐라 해서 아브라함이 동맹 4개국 왕을 추격한 길이라 그래가지고 요 남쪽에서부터 이 헤브론에서 올라와 가지고 헤브론에서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먼 길을 다메섹이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15절 봅시다. 그들을 대적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밤에 야습을 했어요.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호바라는 여기 지도에 호바가 안 나왔죠? 나와 있어요? 바빠. 호바. 이 호바까지 추격했습니다. 추격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가 연합을 했으면 군사가 추측하건데 얼마쯤 되겠어요? 이렇게 아주 많은 나라들을 정벌 하려면요 10,000명, 20,000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몰고 완전히 싹쓸이하고 올라가 버렸는데 318명 데리고 올라가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용에는 어떤 방법으로 뭐 전술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무슨 뭐 우리 같으면 오늘날 현대에 뭐 굉장히 뭐 드론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칼 아니면 활이에요. 아니면 도끼고. 근데 그 어떻게 그것을 이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생각이 안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드온 300명 군사가 전쟁에서 이긴 말씀이 딱 떠오르길래 그걸 6장, 7장, 8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미디안의 군대와 그 다음에 함께 연합을 했던 아말렉 족속. 예,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요, 얼마나 군인이 많은가를 숫자를 기드온 보고 가서 봐라. 얼마나 많은가 봐라 했더니요. 한번 그 한 절만 우선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사사기 7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네 손이 힘을 얻어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군대 안에서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 즉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얼마나 많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해변의 모래처럼 팍 골짜기에 깔려 있는데 막 낙타도 막 엄청나게 막 그 당시 가장 좋은 무기가 낙타예요. 이 무기가 메뚜기같이 숫자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도 수없이 많고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런데 이겼거든요.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는 이따 결론을 내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겼는가? 저는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요, 자, 11절입니다. 지금 사사기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9절 이렇게 봅니다. 사사기 7장 9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따라해 보시면 내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다가 넘겨주었다. 300명 데리고 가거들랑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내가 때려 부셔버려라. 이렇게 해서 때려 부시는데요. 300명이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쳐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긴 이 전쟁사는요, 역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기드온 300명 군사가 여기 아까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대를 그냥 완전히 섬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고 있는데 가서 공격을 했는데요. 눈을 딱 떠보니까요, 자기 앞에 친구가 다 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친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300명 군인들은 외곽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전쟁인데요. 이 신기한 전쟁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여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9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 내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요, 그렇게 아랍 세력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중해에다 쓸어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전쟁을 4번, 5번 했는데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대,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강력한 4나라의 군대, 5나라의 군대를 무찌른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을 여러분 앞에 제시한 후에 이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자, 17절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맛만 보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그가 그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다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 5개국의 연합군대를 완전히 섬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획한 모든 재물들을요 패전해가지고 역청구더기에 빠졌더니 소돔 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소돔 왕이 또 롯하고도 알잖아요, 사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그 노획물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우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어요. 이 소돔 왕이요,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전쟁 끝나고 나니까, 원래 여러분들 전쟁하러 갈 때요 대부분 재산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면 다 뺏기고 이기면 다 빼앗아요. 그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을 몽땅 뺏어가지고 올라갔던 그들을 무찔러가지고 그걸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떡 나타나가지고 사람들만 우리들에게 돌려주고 그 여행물은 다 가지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냥 대부자가 돼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을 다 끌어모으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라고 탁 거절해요. 밑에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신발끈 앞을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갖고 싶지 않소. 다 가져가시오. 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얘기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요 변화가 돼요. 세상 물질 막 굴러와도요 no. 당신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 때문이야, 내가 다 줬거든, 이런 소문이 나면 나는 창피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당신 주는 것 no. 무조건 no예요. 단 한 가지만요. 밑에 보세요. 단 한 가지만. 24절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군인들한테는 몫을 주라. 그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몫을 주고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소돔 고모라의 재물을 다 거절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쟁을 놓고 여러분들 방금 지도를 봤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고 그 전쟁에 이 남과 북이 붙으면 이렇게 붙지만요 원정을 와가지고 굉장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군량미도 필요할 거고 막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날도 보내야 되고 야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물도 필요하고 그런 전쟁에서 엄청난 소모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인들,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제목을요, 여기 아까 제목을 뭐라 부르셨냐면 포로가 된 롯을 구한 아브라함, 타락한 조카 롯을 형제같이 대우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걸고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침략을 한 국가는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 다음에 민족들의 왕, 네 왕이고요. 그를 대항한 대항 국가가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5나라. 그러니까 공격한 4나라 군인들을 5나라가 함께 거기서 대항을 해가지고 졌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
4개 연합국가를 무찌르고 큰 노획물을 빼앗아 왔고 포로가 된 인민들을 되찾아왔다는 기록이 오늘 14장인데 16절까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이겼을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요, 그 조카 롯이 포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는 어려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징계받았다고 막 슬퍼하고 내가 매를 맞았어, 난 잘못하고 살았는데 너무 매를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 하고 매 맞은 거를 슬퍼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매 맞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을 때요, 사랑을 느끼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면 타락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롯은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사랑으로 받고, 내가 잘못 살았어, 삼촌 곁으로 가야 돼 하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삼촌 참 그동안 너무 부끄러워요, 삼촌 곁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삼촌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어디로 가요? 소돔왕을 따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롯과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모든 가족이 포로가 되고 엉망이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될 텐데요, 롯에 관한 기록은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아브라함이 불타는 마음, 그를 구해야 돼, 그는 내 형제야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어디서 나왔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잠깐 보고 우선 승리의 이유, 승리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승리의 이유를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요, 매를 대는 부모는요, 데리고 온 자식을 많이 때리면 이웃에서 욕을 해요.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막 때리네 하고 학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은 누가 반대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부모님 때릴 때 저 여러 번 봤어요. 이놈 자식, 네가 언제 사람 될래 이놈아. 잘못했어요. 잘못하기는 맞아야 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요, 변화시킬 마음으로 착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맞죠? 자, 넘겨보세요. 자,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매맞았다는 걸 알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진실로 그들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타락된 소돔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뗐는데, 매를 맞은 그 롯이 회개하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살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생각을 안 하고 도로 소돔 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다가 그렇게 큰 선물을 줘도 아브라함이 노 하니까요, 옆에서 그 얘기를 나누던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롯이 서가지고
왕을 봤다가 삼촌을 봤다가 삼촌이 그걸 다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롯은 소돔왕을 따라가 버려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된 줄 아세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어요. 롯이 아브라함한테 못 준 선물을요 롯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타락해요. 세속적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고 나면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거룩과 의를 소유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되는데 롯은 불행하게도 삼촌을 떠나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감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 신약 성경에는 롯의 처같이 되지 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는 교훈이 성경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해가지고 매 맞을 수 있는데 그때 돌이켜서 죽기로 달라붙으면요 회복이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이제 역으로 아브라함이 이긴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훈련 잘 시키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술을 써가지고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군사들을 넘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승리의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따르고 조카 롯을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 조카 롯을 형제로 품고 그를 어떻게 하면 건지겠다는 건질라 그러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아니 318명 데리고 올라갈 때 쫄려가지고 너무 군사가 적은데 3,000명이면 좋겠는데 이 300명 데리고 그 큰 연합군대를 칠 수 있을까? 계산을 막 해보면요 못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형제를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본문으로 넘겨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 왔더라. 승리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뒤쫓아가면서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조카라는 한 인간을 쉽게 말하면 그와 그의 식구를 단순한 친척 관계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를 형제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형제라 부른 게 아니고요 밑에 보세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5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좁은 땅에 거하다 보니까 두 집 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목자들이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소문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조카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조카야, 네 그동안에 내가 참 너를 무척 살피고 돌봤는데 어디 들에 나가서 네 목자와 우리 목자가 싸워서 되겠냐? 그거 네 좀 조심하고 네 좀 멀리 좀 떨어져라. 아니, 딴 풀밭도 많은데 왜 꼭 같이 가가지고 싸우냐? 야단을 치면서 멀리 떨어져라. 우리 목자들하고 만나지 마라.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라 하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 아니냐? 보세요. 예?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우리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싸워서 되겠냐? 그러면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 갈라서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믿음이 있는 롯 같으면 삼촌 갈라서는 건 못해요. 풀밭을 갈라가지고 쓰는 건 좋지만 제가 삼촌 곁에 있어야 하나님이 삼촌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저는 삼촌 곁에 있어야 공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를 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이 참 필요해요 하고 안 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런가 한번 보세요. 13장 보세요.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를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는 말은 소돔이 멀리 보이는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를 주거지로 삼았는데 14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막 쾌락이 넘치고 막 도시가 흥성흥성. 여러분, 그는 흥청흥청한 데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조용한 데 있고 싶어요? 우리는요, 세속적인 눈을 가지면요, 에덴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말이 반대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이집트 동산은 세속적인 땅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과 같다? 지난번에 가본 땅 정말 비옥하던데 그럼 그보다 더 좋다는 거야? 아니야. 에덴 동산이 좋다는 말 들었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과 같기도 했다는 말은 혼란 속에 판단이 안 서고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고요. 이집트 땅은 세속적인 땅이에요. 아무리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물이 굉장히 목초지가 좋고 비옥한 땅 그 당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하면요 전부 다 강가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일강, 인더스 강, 우리도 하한강 강이 있는 곳이 다 비옥한 땅이에요. 낙동강 다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살아야 돼요. 그래 물이 풍부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물이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서 그러나 13장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극심한 죄인이란 말은요 죄가 넘치는 곳이었다. 근데 거기를 두려움 없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만 계산했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롯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상에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집안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이제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롯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타격을 가족적으로 집안 모든 벌어놨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자식까지 다 빼앗긴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에 겁을 먹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왔나 본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갈 텐데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안 따라가고 다시 소돔 왕을 따라가 버렸다는 말은 회개함이 없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요, 이렇게 이긴 자가 된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14장, 여기 주님의 은총이요, 14장 19절과 20절 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 노획물에 전부는 돌려줘 버리고 10분의 1만 떼가지고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딱 바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고? 뭔 말이야? 예수님이 나타난가? 이해가 안 돼. 그 아브라함 때가 서기 2000년 전, BC 2000년경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서기 1세기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승리한 아브라함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데 대한 비결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몇 군데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저 뒤로 가가지고요,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읽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믿음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은요, 열쇠 중에 하나지만요, 아까 말한 대로 조카 롯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롯을 그냥 팽개치지 않고요, 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의 헤브론에서 얻은 동맹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아브라함을 감동시키니까 그 받은 사랑을 롯에게다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쏟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한다고 막 나서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자기가 짜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사랑이 만약 조카한테 갔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키워드가 요한일서 3장입니다.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가 뭐예요? 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혼을 쏟아부었다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혼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야 사랑이 나온, 여러분 사랑이란 건 혼을 쏟는 사랑. 혼이란 말은 생명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 완전히 쏟아부은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다음 보세요. 우리도. 자,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생명 여기도 맨 똑같이 부식해요. 혼을 뭐예요? 내놓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혼을 내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을 쏟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자기 혼을 내쏟으면요, 혼을 쏟아부은 것이, 무슨 식당에 가봤더니요, 제가 유명하다고 하는 식당에 가봤더니 우리가 만든 음식은 혼을 쏟아 만든 음식입니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혼을 쏟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요, 혼을 쏟았다는 말은 정성을 다 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혼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버린다는 말은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을 땅에 떨어뜨릴 때네요. 그죠? 거기서 죽었어요. 썩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미리 썩어버리면 뭐 싹이 나요? 죽어야죠. 속에 있는 생명이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결실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롯에게도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승리하고 사랑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여,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당신에게 다 넘겨주었기 때문이요 하고 아브라함도 그 말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만 읽어도 벌써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의 냄새니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이겼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아서 해. 관심이 없어요. 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사망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냄새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김을 통해서요, 놀라운 이 영역,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얘기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놓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러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뭐 바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치는 것도요,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헌금을 낼 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지갑이 없을 때 호주머니에 손을 빼보니까 10,000원짜리라. 아야, 도로 집어넣어. 이쪽 왼쪽을 넘으니까 1,0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1,000원짜리를요, 주머니가 오니까
이렇게 하고 넣어요. 이거 손을 넣어서 이렇게 펴서 돈을 넣는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쑥.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쪼잔하게 바친 거예요. 대부분 다 작은 걸 바치려고 그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만약 써내가지고 바치는 것은요, 남들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많이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근사하게 포장을 하는데 그거는 위선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거는요, 아무도 몰라도 좋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이 은혜 위에 은혜, 제사함 받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혼을 다 책임져 준다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았을 때는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게 없고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이든 그 어떤 쾌락이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축복을 지금 2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한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 아브라함이 이긴 것처럼 저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김이 제 이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보니까 왜 이겼는가 봐.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3장에 보니까 사랑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거느리고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생명을 자기는 내놓고 앞장을 섰지. 야, 올라가라.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 안 가면 돼요? 여러분, 군부대에서 최고 용감한 군인 이 이마에 써있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장교가 가장 많이 죽는 전쟁에서의 희생의 율이 이스라엘이 최고랍니다. 모든 장교들이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라 하고 앞장서서요, 많이 저격을 당하고 죽는 율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여러 나라는 나를 따르라 해놓고요, 전진! 그리고 자기는 뒤에 딱 서가지고 앞에 다 쫄병들만 보내가지고 쫄병들만 우수수 죽게 하고요, 자기는 안 죽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만 하지요. 공격해놓고 자기는 뒤에 딱 쳐지고 야 제대로 해 하고 뒤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의 장교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만큼은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부하들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앞장선 사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앞장서서 주님의 승리를 따르는 군인들에게 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길러서 만든 318명이 혼자서 나왔겠어요? 둘이서 나왔겠어요? 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남자가 혼자만 애를 못 놓잖아요. 부인도 옆에 있어야지 애가 노니까요. 아브라함 곁에는요, 1000명이 넘는 소위 말하는 종들이 즐비하게 지냈고, 그들 수하에서 난 아이들이 318명이 아브라함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인으로 형성된 자군, 자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인으로 만든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이 아낌없이 부었겠습니까? 아낌없이 부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가자 그럼 누가 갈라 그래? 젊은 애들이. 당신이나 가세요. 우리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고 겁없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똘똘 뭉쳤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기드온의 300명 정병에 대한 이제 군인을 뽑는 인솔 방법과 사람 300명을 뽑는 그 과정을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7장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사사기 7장 기드온 300명 군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같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사기 7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사사기 7장 8절까지의 내용을요, 이제 본문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고 집에 가서 한번 사사기 6, 7장, 8장까지 좀 읽어보시고 7장 오늘 읽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선발할 때의 과정인데요,
이제 아말렉과 소위 말하는 미디안 족속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군인들이 다 모집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요. 32,000명이 기드온 곁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 2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 길라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자, 1차 32,000명이 기드온 옆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올라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지 모르니까 겁나고 두렵고 힘들고 느끼거든 집에 가라 그래라 하니까 다 모아놓고 32,000명 모아놓고 여러분 겁납니까? 무섭습니까? 집으로 가세요. 하더니 2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하나님께서 10,000명 딱 보시더니 너무 많아. 내가 시킨 대로 저 물 흐르는 계곡으로 데리고 가. 자, 밑에 보세요. 4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10,000명을 물가에 데려가 가지고 물 먹어라 하니까요. 물이 흐르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팔을 짚고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손으로 떠먹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입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니까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따로 뽑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손에 손바닥에 떠가지고 좌우를 살핀 뒤에 물을 촥 마시는 사람 따로 뽑아라 하고 하나님이 기드온 개처럼 핥는 사람 따로 뽑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좌우를 살피고 물을 마시는 사람 따로 뽑아라 했더니요. 개처럼 핥는 사람이 9,700명이고요. 300명이 이렇게 손을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 것을 보고 300명은 따로 뽑아. 9,700명은 집에 돌아가라 그래. 돌려보내버린 거야. 9,700명. 무릎을 꿇고 물 흐르는데 입을 대고 쪽쪽쪽 개처럼 빨아먹는 사람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만 내가 데리고 싸우러 가거라. 자, 그러면요. 기드온이 얼마나 저렇게 많은 군대를 보니까 뭐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는 걸 보았는데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갈까 하고 기드온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잘 아시는 거예요. 자, 7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각각 자기 사람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의 군대는 그의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자, 저 아래 골짜기에 미디안 군사가 쫙 포진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이 300명만 남겨도 돌아가라니까요. 이 9,700명은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미쳤구만. 저걸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10,000명도 부족한데. 아이고. 하고 혀를 차고 그 9,700명이 갔고요. 300명은 우뚝 남고 기드온하고 남으니까요. 하나님 기드온 겁나니?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야밤중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누워있는 거기를 네가 한번 야탐을 해라. 탐정을 가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말을 듣냐 하면요. 자, 9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불화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12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고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드온이는 부대로 내려갑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건 다름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을 꾸던 군인이여, 밤에 자다가 말고 꿈 얘기를, 야, 나 방금 꿈을 꿨는데 저 위에서 보리빵 하나가 뚝뚝뚝뚝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에 탁 부딪히자마자 미디안 진지가 싹 무너지면서,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얘기 듣더니 그거 딴 게 아니야. 저쪽 동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드온이라는 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 같아. 이 꿈하고 해몽을, 기드온의 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그 굴러온 빵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해몽을 해주는 친구 얘기를 기드온이 바깥에서 듣는 거예요. 불화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고 나와 및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되었을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주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를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닷의 벳사다에 이르렀고 또 담맛과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무장이 뭐냐면요, 무장,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무장이에요. 16절에 300명의 무리를 세 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100명씩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 자, 이제 기드온의 이제 그 미디안 군사와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 찬 그 군대를 쳐부시는 방법은 야밤중에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 등불을 들고 가는데, 그 다음에 밑에 뭐라 그랬어요? 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항아리 안에다가 등불을 갖고, 항아리에다가 등불을 넣으면 불이 안 보이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이제 큰 항아리에다가 등불을 넣어서 그 안에서 심지만 유지하고 있고 불빛이 안 보이니까요.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100명씩,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기드온이 내가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려면 그때 항아리를 던져서 그 막사에 던지고, 그리고 무조건 나팔을 무조건 불어라. 그러면 그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다 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요, 빈 항아리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이제 기드온이 사인할 때까지요, 이 300명이 전부 기드온이 이제 움직이니 캄캄하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기드온이 탁 소리 지르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여기에 주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 항아리를 던져라. 그 항아리가 바싹 깨지면서 그 등불이요, 그냥 기름하고 팍 떨어지면서 막사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300개의 불이 날아가가지고 막사가 불타는 순간에 자고 있던 군인들이요,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섬멸되는 거예요.
자, 20절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게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다 섬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이 서로 자기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300명은 무조건 나팔만 불고 있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 누구냐? 나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이 나타나려면 질그릇이 바싹 깨져야 불빛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불빛이요, 속에서 그냥 깜박깜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불빛이 나타나느냐? 내가 깨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기드온의 군사가 던져서 깨졌지만요, 우리는 나를 절벽에서 땅으로 던져 깨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안에만 딱 들어가면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주의 불빛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어떤 원수도 다 패전하고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 그 나팔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이 칼이 주님이 우리가 외칠 소리는 하나님의 칼이여 하는 말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모든 이김은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기드온이 이긴 이 300명으로 그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를 섬멸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고요. 마지막 보세요. 25절.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요, 그 대장들 둘, 미디안의 대장이 오렙이고요, 아말렉의 대장이 스웹인데요, 이 오렙과 스웹을 목 잘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를, 장군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오면 이긴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원수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른 게 아니라 주님의 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김은 이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아, 우리도 항아리가 깨지듯이 내가 깨져야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을 선전하는 거구나. 그러면 저 건너편에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무찔러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따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318명을 가지고 군사를 무찌른 얘기는 전쟁했다는 말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너에게다 넘겨주셨다는 얘기만 나와요. 넘겨줬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항상 이기는 삶을 살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나 나오는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위치에 서는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기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맨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림처럼 나타나는데, 2장, 여러분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이긴 자 속에 포함이 될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먹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먹었어요. 이기는 자가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요,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지옥이에요. 인간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을 두고 혼이 떠나는 거고요. 두 번째 죽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라 그래요. 지옥에 안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요,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이지만 감추인 만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만나예요. 그 감추인 만나가 지성소의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예요.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의 혼생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추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개인이 보다가도요, 주님이 감추어진 말씀들이 열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추인 만나를 얻어먹는 행복을 개인이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 읽어도 안 보여. 나는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지.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전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아직 이기는 자가 못 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는 앞에 하는 것은 맛보기고요. 진짜 오리지널 하고 싶은 얘기는요, 2장 25절이에요.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소유한 사람은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뭘 준다 그랬어요? 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서 뭐 장관도 있고 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동네는 동장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에 뭐 계급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스리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주님의 이기심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상속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권을 받아가지고 통치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때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준다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아무쪼록 이제 3장 전체에 나오는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이 읽고 스스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요,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는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자, 주님은요, 다니엘에게 예정된 대로요, 왕국 시대가 금왕국, 은왕국, 가슴에는 동, 그 다음에 철왕국,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합한 마지막 시대에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을 때려 부실 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우상을 친 돌이
큰 산을 이루고 거기 그 돌들이 뭐예요? 너희들도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붙으면요 세상의 모든 권력, 소유권, 모든 인간의 명예와 모든 것을 때려 부시는 날이 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세상의 모든 권세, 소유권, 부자, 강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기는 자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때 세상의 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 만왕의 왕 밑에서 왕노릇할 후보생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그림의 떡이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을 다스릴 때 권력으로 지금 권력을 얻으면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요 권력을 휘둘러요. 권력을 휘두르다가 잘못되면 역적이 되기도 해요.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패가 망신하는 것도 많이 보여요. 우리는 천년 동안 권력을 행사하는 패가 망신할 대열에 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그 통치권을 그대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왕국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소도 없고 재판소도 없고 어떤 범죄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화를 가지고 의를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는 기용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많은 전쟁이 눈에 보이고 싸움이 보이는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나를 지배하고 그 평화의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통치권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도록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318명을 가지고 기드온처럼 300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홀로 이기는 자로서 모든 일을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부서져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의 불빛이 드러나는구나. 나팔을 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사탄을 섬멸하는 도구가 바로 그 사사기 7장에도 있고 창세기 14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거듭히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모두 공유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대열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가는 오직 믿음 때문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그는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참으로 믿음 가진 자, 참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 참으로 혼을 쏟아부은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